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잘 지내고 계신지요? 다들 보고 싶고 만나고 싶습니다. 매일 성도님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벌써 현장 예배를 못 드린 지 4주째가 되었습니다. 방역 지침을 잘 따라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야속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방역을 잘 지키고 있는 교회들은 이제 따로 구분해서 예배에 대한 지침을 내렸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아무튼 속히 현장 예배가 이제 가능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셉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정말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인생을 살게 되죠.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지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간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가정 총무가 되었지만 모함 때문에 이제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감옥에 들어가서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줌을 통해서 한적이 빛을 보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어서 이제 요셉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풀어줄 것을 기대했지만 2년이라는 세월이 야속하게 흘러갑니다. 아마도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감옥에서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는 순간 요셉의 인생은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바로의 꿈과 이제 그 꿈을 해몽함을 통해서 또 미래에 대한 조언을 통해서 이제 이 요셉이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인생 역전 드라마를 쓰게 되죠. 41장 39절에 보니까요, 바로가 모세의 명철과 지혜를 인정하고 모든 백성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셉보다 높은 사람은 왕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극적인 성공 스토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셉은 감회가 새로웠을 것입니다.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요셉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풀지 못한 숫자가 있었다고 봅니다. 아직 남아있는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형들에 대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배신과 억울함, 이런 모든 것들은 아직까지 자기 마음속에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이제 마침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종의 간증 같은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요셉이 내린 결론, 요셉이 내린 이제 고백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동안의 모든 고난과 상처를 잊게 하셨다. 이런 고백을 이제 요셉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총리의 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제 이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이 46절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굽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48절에 보니까 7년 풍년에 소출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 소출을 각 성읍에 쌓아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9절에 보니까 얼마나 큰 풍년이었든지 곡식이 바다의 모래 같고 그리고 그 수를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풍년이죠. 그런데 이제 이 50절 이하에 뜬금없이 이제 성경이 요셉의 두 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9절은 53절과 연결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이 요셉의 두 아들 이야기를 여기다가 넣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51절을 보십시오. 51절에 보면 이 므낫세 이름이 나오는데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큰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로 지었고요. 그 므낫세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절에 보니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에서 되었던 모든 일들을 내가 잊어버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형들에 대한 미움, 그리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던 자기 인생의 모든 고난과 모든 상처와 모든 미움을 다 잊어버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고난과 상처를 극복했다, 다 잊어버렸다, 깨끗하게 지워버렸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장자인 므낫세 이름 부를 때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 과거의 미움과 원망에 내 마음을 두지 않겠다. 섭섭한 마음, 안 좋은 마음들은 다 깨끗이 떠나보내겠다. 이런 다짐을 요셉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요, 요셉은요, 원망이 없어요. 미움이 없습니다. 상처가 없습니다. 놀라운 인생을 이제 요셉이 산 것이죠. 나는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 므낫세의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모든 상처와 모든 미움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다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원망과 미움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한 간증의 고백은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입니다. 52절에 보면 둘째 아들 이름이 나옵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뜻은요, 열매를 많이 맺다, 두 배의 땅, 두 배의 배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 므낫세를 통해서는 과거의 모든 상처를 잊어버리겠다, 과거의 모든 상처와 고난과 이제 미움을 다 떠나버리겠다, 이런 고백이었다면 더 나아가서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통해서는 두 배의 배상, 두 배의 열매, 두 배의 번성을 지금까지 누렸고 앞으로도 누릴 것에 대한 확신을 지금 요셉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 아닙니까? 여기 번성케 하다는 히브리어 파라는요, 문법상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완료형은 비단 완료된 과거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의 완료, 미래에 성취될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그런 이제 문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이름을 통해서요, 지금까지 정말 숱한 고난과 어떤 역경 가운데도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과 더불어서 앞으로도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에브라임의 축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므낫세의 축복도 있어야 되겠지만 에브라임의 축복도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나와 내 가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번성케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임종을 앞두고 자기 가족과 백성들에게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셉이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라고 요셉이 유언을 남깁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지금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후손들에게 여러분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이 고백은요, 이 신앙의 고백은 나중에 이제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 후손들에게 큰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요셉의 유언을 가지고 나가요. 요셉의 유언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모세가 이 요셉의 유언을 가지고 떠날 때 백성들에게 이런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돌보실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이 유고를, 즉 요셉의 유고를 가져가야 한다.
그리하면 우리가 주야로 행군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 앞길을 비춰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유언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유고를 가져가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겠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요셉은 에브라임의 이름을 통해서 먼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번성케 하실 것이다. 보호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제 요셉은 지난날 자신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고난과 위기와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이 때마다 개입하셔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다. 또한 자신의 미래 가운데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라 라고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된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이제 총리가 된 이 시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와도 쉽게 찾아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셉의 고백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성공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은 두 가지를 잘 실천했습니다. 고난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았고요. 성공한 다음에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어디에도 원망이나 불평의 흔적이 없습니다. 요셉이 완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라고 마음속에 원망이나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교만했다는 마음이 없어요. 거만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요, 이 요셉을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엄청난 고난 앞에서도요, 좌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는 삶,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순종의 마음을 갖고 사셨던 것이죠. 이 환란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처럼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극복하고 용서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가운데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마침내 형통케 하실 주님, 번성케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우울해하고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뉴스에 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뭐 상세하게 뉴스를 보도하진 않지만 정말 위기의 시대입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환란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환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요셉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하심을 믿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고난과 상처를 극복하게 하시고 용서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마침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주시옵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과 직장과 생업을 지켜 주시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일 군에 입대하는 현호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고 군생활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에 있는 청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기로 나옵나이다. 해외에 있는 지체들, 자녀들을 이 시간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이 환난을 잘 인내하며 이겨내므로 영적으로 더욱 성숙한 믿음을 주시옵기로 나옵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믿음에 온전하게 서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로 나옵나이다.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속히 현장 예배가 가능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길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합심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강하십시오. 샬롬.